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야, 꽃꽂이 너무 잘하셨죠? 네. 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꽃꽂이도요.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로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오늘 부활주에 계란이 앞번이에요. 계란 껍데기가 병아리가 깨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너무 멋있고요. 우리 권사님 예수적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발전시켜가지고요. 작품 전시회가 또 한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절기마다 꽃꽂이 하시는데 사비로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지원 안 하거든요. 권사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번 주에는 꽃꽂이를 내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꽃꽂이 헌금을. 그래서 우리 뭐 평소에는 못하더라도 절기 때만이라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름으로 꽃꽂이 하시면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뭔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것. 기념은 뭐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전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성찬의 목적도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몸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한 것이다.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요 단순히 떡과 잔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상이 주일마다 보면요 이렇게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가 창문으로 내다보면요 요 앞에 농골집 마당에 작은 축구장이 보여요. 거기서 늘 축구하고 그렇게 이제 주일마다 놀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안 믿는 것일까? 사실 못 믿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핑계댈 수 없다고. 못 믿었다. 나 몰랐다. 핑계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위예요. 적극적인 죄라고도 할 수 있죠. 안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안 믿는 것일까? 그런 생각하다가 오늘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취하고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라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굳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것이야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거,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숨쉬고 말하고 설교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러면 좋다고 해. 그렇다고 치십시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원숭이는 도대체 어디서 왔죠?
그래요. 그 원숭이가 무생명체 정말 작은 그런 뭐 원자보다도 더 작은 그런 어떤 물체에서 진화해서 수천 수억 년이 지나면서 그렇다고 치십시다. 만에 하나.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어요? 먼지는 그 먼지는 도대체 그 먼지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면 그 먼지는 어디서 왔어요? 우주 중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 중에 먼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생명체가 아니라도 어쨌든 막 지구와 별과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분자보다 원자보다 더 작은 그런 게 막 또 막 이 우주가 충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깨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러다가 생명체가 딱 탄생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늘의 별과 우주가 있었다는 것은 다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어디서 왔어요? 그 우주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고요. 또 내가 살아 숨쉬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더 분명한 사실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나올 때에는요 2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뭘 명심해야 돼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 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오셨겠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아멘.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둘째 뭘 기억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상 주세요. 아멘. 어떤 분은 상 필요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상 필요 없는 분 저 주세요. 제가 받아 누리기. 근데 뭐 상은요 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가 받는 거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뭐 상 필요 없다. 구원으로 족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면에서 교만한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믿으라잖아요. 근데 왜 받기 싫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받기 싫다는 건 그건 도대체 무슨 마음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자만이고 교만인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믿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꼭 무엇보다도 2가지를 명심해요.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둘째, 그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런데 상은 누구에게 줘요? 상은 누구에게 줘요? 상은 누가 받죠? 네? 잘한 사람에게 주죠. 상은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상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행한 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아멘. 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상도 없는 것이죠. 아멘. 예배 드리는 것도 상 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상 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몇 시입니까? 1시부터 3시까지 떡전도 있습니다. 떡을 250개 우리 청년들이요 했습니다. 또 우리 최정희 집사님 가정에서는요 수건도 아니 수건이 아니라 참 저거 뭐야
전도지. 물티슈. 물티슈. 그러니까 전도지 물티슈. 전도용품. 한 번 1000매입니까? 1500매입니까? 이렇게 헌물하셨어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또 남녀 전도에서는 수건을 또 수건이 그 저기 주방 수건 손 닦는 거 설거지하고 손 닦는 거 이렇게 150장이요? 네, 해서요. 이번 주에는 또 다음 주에는 수건 전도 하게 될 겁니다. 또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요. 올해는 쌀이 막 많이 들어가가지고 떡집에 쌀을 갖다 줘도 싫어해서 좀 그것도 곤란하긴 하지만 저는 떡집에 왜 쌀을 가져다 주는데 싫어하는지 돈이 안 되나. 그분들 많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쌀이 안 좋은 쌀을 가져오면 그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맛있는 떡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쌀인데 한 번 더 갖다 주고 떡을 한 번 더 해도 그 250개에 얼마예요? 50만 원. 근데 한 100개만 하면 한 10만 원 조금 넘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개만 하면. 100개만 하면 더 돈이 많이 들려나? 작아서? 어쨌든요. 한 뭐 15만 원, 20만 원이면 떡 한 번 100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개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앞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전도 용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전도지만 주면 안 받더라고. 근데 전도 용품하고 같이 주면 다 받더라고요.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전도 용품하고 주면 좋아요. 전도지를 받으니까. 전도 용품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지 받으라고. 왜냐하면 그래서 전도지를 받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읽어보겠죠. 내용을.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그 내용 읽어보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으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면요. 천하를 구한 것과 맞먹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지 전도 노방 전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우리 그것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저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쉬운 거잖아요.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 뭡니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영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도 굳게 지키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막 계속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제가 아무리 목에 터져라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인력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교훈으로 조언으로 안 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도 상 받을 줄 알고 전도하십시다. 상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부인하지 마세요. 자칫 이단되기 십상입니다. 뭐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걸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 그런 걸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이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참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하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유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괜히 생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얘기할 줄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돌아올 줄 모르고, 물론 뭐 성경학자들은 언젠간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러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참 답답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린다던 구주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례 받으실 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거 보고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기적을 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깜깜무소식이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내가 기다리던 그분인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 좀 가서 알아봐봐. 응? 아마도 세례 요한이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복음 전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가기는 좀 시간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세례 요한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허투루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이야, 누구도 보고 들었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보고 들었잖아요. 이쯤 되면 깨닫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깨달아야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분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네. 그런데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죽인 이유가 뭐예요?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뭐라 그래요? 시기 질투 때문이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시기할 것이 없어서 창조주 주님을 시기합니까? 시기할 사람이 없어서,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질투합니까? 세상에. 우리끼리는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요.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이시고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생명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런 분을 뭘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그래요. 이게 참 웃기는 것이죠. 진짜 웃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짬뽕이죠. 짬뽕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이건요, 살인이잖아요, 살인.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잖아요. 살인도 서슴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 보세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시기 질투로 죽이고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그런 것밖에 없지 않아요. 개 중에는 정말 미친놈이 있지만, 미친놈도 사실은 그 근원을 따지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 때문인 것이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평소에 예수님은 일하실 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어떤 분은 위기 때에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요.
평소에는 표현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위기 때 약한 자가 아니라 위기 때 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무덤에 묻을 때에 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럽니다. 아 이거 빌라도에게 아니 이거 뭐 제자들이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그 빌라도가 아 여기 군인들 있잖아 지키라 그래. 그래가지고 군인들 여러 명이 무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자기를 지켰던 여인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무덤에 묻힐 때에도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도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이지만 그래도 잘 있는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장례 치르면 너무 애틋해서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혹시 죽으면 그냥 뭐 허구한 날 납골당 같은 데 찾아가잖아요. 또 명절 되면 찾아가서 그냥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유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울지 모르겠다. 눈물이 많이 흘리시고 우리 사모님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어디 가서 장례식에 내 장례식도 아닌데 저렇게 물어봐요. 야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정말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기고 그 돌 위에서 다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번개 같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해. 아 나도 천사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아멘. 보는 것도 좋지만 안 보고 믿으면 더욱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 그래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막 시체는 없고 또 이렇게 막 누가 돌 위에 앉아 있는데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막 너무나 얼마나 순백인지 정말 너무 하얘가지고요.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요. 아마도 막 너무 하얘서 투명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보니까 막 이게 귀신인가? 막 그러면서 어쩌면 무서워했는지도 모르죠.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뻐서 빨리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제자들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가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 그 자체예요. 꾸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나도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니까요. 증명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의 의미가 뭐예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를 심으면 1년인가 2년은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3년까지 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1년이나 2년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 열매가 하나 딱 열려. 그러면 그걸 보면 사과 열매가 하나 딱 열렸네? 그러면 뭘 알아요? 이제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과도 열리겠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안 믿어. 그 어떤 분이 축구 선수였던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렇다고 치십시다. 만약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게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죽은 것으로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네?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해? 지옥에 가게 됐네? 그러면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죽는 게 나아요? 안 믿고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사실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 사실이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뭐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복음 전하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뭘 위해서?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사례비를 받는다고 치십시다.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면 사례비 받으려고 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죠?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을 때에나 상을 바라는 것이지 안 믿으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상 주시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고 복음 전에서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